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증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순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순이라는 함께라는 위드라는 단어와 히스템이라는 말은 이게 세운다,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증명하고 확증한다는 건 함께 설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위치에서 함께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이 확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그걸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서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한자어가 믿을 신자이죠. 사람인에다가 말씀 원자가 붙은 게 그게 믿을 신자입니다. 사람이 한 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말을 한 것이 그 사람의 곧 인격이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전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깊은 것을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신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죠. 믿을 신자에다가 열매 실자를 쓰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했던 말들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사람을 신실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가냐? 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히는 존재들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불편하면 다 눈에 거슬리고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만이 있고 원망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내 이런 어려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다는 것, 그것은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얼굴 표정 어떻습니까? 평화로울 때 얼굴은 옅은 미소가 띄어지고 눈은 편안한 눈이 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이미 이 사람이 참 평안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분 평안하신가요? 요즘? 네.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빛 안에서 이 평안이 드러나는 거죠. 얼굴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꼴, 모양이다라는 말에서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그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얼굴을 매일매일 갖고 있다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과 이 평화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평화를 했다면 이 평화의 기초를 놓아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막혔던 단절되어졌던 관계에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고통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삶이 불편하고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원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이 회복의 관계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께서는 그 아픈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기준하고 있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나는 그런 게 없는데 하면서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진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별거 아닌 존재, 나를 좀 무시하려는 태도, 나를 바보같이 내가 못난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치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그냥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기뻐할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3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이라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 같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말이 오늘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즐거워하십시오. 근데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희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우리에게는 안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견뎌내고 연단을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생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졌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 자기 아이와 그 포로 생활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아빠가 막 이렇게 노력하는 아주 멋진 영화입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 그것은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현장이지만 딸을 향한 아빠의 그 사랑이 그것을 견디어내게 만드는 힘. 저는 진짜 사랑은 사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롭게 살아갈 힘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건 죽음도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리라는 소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망가진 상태로 이렇게 유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밝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겠습니까? 태양이 훨씬 밝은가요? 태양도 그 빛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존재가 갖고 있는 힘과 빛이 놀라운 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 오면 해야 할 일이 있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일할 거를 생각하고 오면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죠. 근데 반대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 먼저 해야지 그러고서 오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고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금 이 순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러 오는 것이 때로는 즐겁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내 삶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마음을 꾸역꾸역하며 걸어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인가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때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기도하게 하고, 그로 인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점점점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리모델링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환경이 바뀐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늘 그런 조언을, 신방을 가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새 집에 이사해서 새로운 습관 하나를 드린다면 어떤 것을 드리고 싶습니까? 새로운 공간이라는 것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기 쉽고 새로운 내가 되기 쉬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칙칙하다고 느끼고 우울하다고 느끼고 슬프다고 느끼지 마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길이 열렸으니 나는 이 길을 꼭 가야겠구나. 그리고 이 길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들을 붙잡아 놓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옵니다. 아니 지금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에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때리고 그들은 나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성전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나는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을 맛본 사람들,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삶을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나의 어려움, 때로는 나의 질병, 때로는 나의 어떤 삶의 우울함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너무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삶의 내용들을 그 십자가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일들인데 나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해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면 마음이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쓰는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죠. 주눅들지 마.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걸어. 이런 이야기를 하듯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군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들인데 왜 주눅들어 있어? 힘내. 자, 우리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멋진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걸림돌과 어려운 것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삶의 내공이 생긴, 믿음의 힘이 생긴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위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고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확증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 이 믿음의 확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